인이 개봉될 거 아닙니까? 인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누구라도 인봉 도장을 딱 찍어서 개봉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개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개봉을 하죠. 개봉받기 위해서 개봉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하나 또 뺄 때마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 육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까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이 뛰고 말이 뛸 때마다 사망이 드리워지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7장에 들어가서 잠깐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입맞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잠깐 심판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갖고 또 이 동서남북 즉 이 세상 모든 곳을 향하여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천사가 있죠. 근데 천사들은 대기하고만 있지 잠깐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는 왜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을 구해 놓으면서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7장에 있죠. 이제 8장에 들어서 인을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인을 일곱 마지막 인을 떼면서 이제 14만 4천이 나왔는데 14만 4천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8장에 들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만 얘기했죠. 나팔이 불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이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의 장소라는 걸 알려주지만 그때는 좀 강도가 좀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팔 재앙, 나팔이 천사가 불 때마다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만큼 더 커진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더 커지죠.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 이제 천사를 가진 천사가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하늘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자가 무정행이 열쇠를 받았더라. 무정행이라는 것은 이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밑에 터가 없는 그 수몰 같은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곳이다. 무정행의 그 열쇠가 있다. 그거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엄청난 심판이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무정행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무정행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이 연기가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정행에서. 그러니까 이 공기, 해 이런 것들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거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와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무정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요? 황충은 또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황충이자 정갈이죠. 황충이 올라오는데 정갈. 우리가 이 황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황충의 모습은 뒤에 나오지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 인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데 인맞지 않는 자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해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 동안을 괴롭게만 하고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 같다. 황충과 정갈이 어떻게 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쏘는 그 내용들이 뒤에 더 나옵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고
죽길 과해도 죽질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죽음보다도 강력한 그런 정갈의 힘, 또 쏘는 그런 독인지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저 선진국인 스위스 같은 나라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돈을 또 가지고 가서 죽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 여러분 현재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편한데 우리 하기 나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걸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느냐 7절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이 말들과 이 황충이 좀 메뚜기 같이 생겼는데 모양이 좀 희귀하죠. 메뚜기 떼가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구약의 메뚜기 재앙을 잠깐 상기시키면 됩니다. 메뚜기와 같은 그런 황충들이 한번 쓸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뜯어먹어버리고 완전 황폐화 시켜버리죠. 그 머리에 근데 이 황충의 모습을 보니까 금관 같은 것도 여기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람의 모습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하면서 뜯어먹는 이 세상에 권세자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뜯어먹고 우리들을 헤아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의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 메뚜기, 이 황충의 모습이 이같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 같다. 아주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죠. 10절에 또 청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해할 권세, 5달 동안에 신음하고 완전히 신음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꼬리에 살이 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라는 것, 5달 동안 정도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사단의 세력이죠. 황충이 사단을 예비한 거예요. 사단을.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그들 무리 중에도. 무정행의 사자라. 무정행에서 올라온 사자랍니다. 히브리어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도 이후에도 화들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지나간 듯 했지만 또 화가 또 온 거예요. 또 지나간 듯 하나 또 화가 오고 이 심판에 의한 화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견디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좀 기다리다가 견디가 되면은 물러가고 평안이 오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평안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 이와 같은 계속 화 이런 곳이라. 그래서 이후에도 화들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5번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5대 나팔.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6째 나팔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즉 여섯 번째 나팔 불매에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제단 여러분 제단 숯불 이 내용 알고 있잖아요. 번제단 뭐 이런 내용들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잡고 각을 뜨고 흉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도 아닙니까?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짐제단 앞에서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 넷불이라는 게 뿔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단이라는 뿔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 네 천사가 이전에 7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직 유보 그리스잖아요. 천사들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14만 4천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 심판을 유보하라고 했는데 이제 어떠라고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원받은 백성 이마에 입맞을 자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의 천사를 풀어서 그 심판하게 합니다. 근데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맨 사랑이 하나님만 우리는 해줬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심판이 강함으로써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좋게 해주고 우리 편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없어요. 혹독하게 심판 가운데 예수님도 그 심판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살려내는 그런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별것 아닌 건 그냥 재미지게 세상만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럼 왜 우리를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를 심판합니까? 심판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심판합니까? 이유도 없이 왜 심판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앞에 나온 금제단이에요. 금제단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심판의 근거가 없이 무작정 막 심판해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뭐 이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그 앞에 있어요. 금제단에 7뿔, 아니 4뿔이 금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거기서 지금 음성이 들리잖아요.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희생당한 누군가 거기에서 어린 양이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러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내가 왜 타 죽어야 되느냐를 그 타 죽는 제물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가 되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를 제물로 바쳐서 그가 피 흘리게 하고 그가 타게 했느냐 이거죠. 누굴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욥기서를 보면 참 처음에도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단을 오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할 때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욥을 봤느냐 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걸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산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물어요. 너가 준 게 있었겠지. 하나님 그에게 좋은 걸 주었으니까 저가
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준 게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한번 볼까? 하면서 준 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야.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준 것을 뺏어갑니다. 첫 번째 뭘 뺏어요? 소유. 소유.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감사한 것도 주신 것도 감사도 못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존재, 내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봐. 내가 뺏어봐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요. 그 소유를 뺏었어요. 이것까지만 안 되는데 또 준 게 있잖아요. 네, 건강. 몸을 뺏었어요. 건강. 저도 연약하고 요즘에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어서 좀 심히 고단스럽고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서만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집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그 외로움 속에 주변에 많은 것들을 상황을 통해 가지고 주변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라고 뭐 이런저런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심히 마음이 좀 제 자신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을 고독 속에 몰아간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도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욥처럼 이것저것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너한테 뭘 줬으니까 네가 감사하는 거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잖아. 이렇게 할 때 이것저것 소유를 걷어가보고 몸을 쳐보기도 하고 그때 나중에 봐. 내 욥은 이것저것 다 뺏어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통받은 욥에게 그동안에 힘들었기 때문에 배가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단까지도 놀리고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 이런 사단을 하나님 확 잡아넣어가지고 심판해버리지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과연 네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막 노래 부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환경을 확 흔들어 버리면 무슨 하나님이 있었어. 그냥 그동안에 내가 취미로 믿었지 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제 위치로 너는 그 위치에 갈 사람인데 왜 그동안 이쪽에 있었어? 하면 그를 제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그 청년들이나 어린아이 주일학교 뭐 이런 애들이 커가면서 다 교회를 떠난다고 보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얘들은 믿는 사람이야. 그 세상에 떠났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본래 너희들은 이게 주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네 취미로, 네 감정으로, 네 기쁨으로 왔지 네 자리는 저쪽이야 하면서 밀어내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들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들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이제 생각을 누구라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즉, 욥 하나님 종이라도 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과연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하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없는 성도는 없어요. 다 있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시험을 주는구나. 또 시험을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왜? 곧 있으면 시험에서 너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내놓을 것이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환경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어도 나에게는 그 관계가 없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예요. 영원히 심판이에요. 지금 무정에서 올라왔잖아요. 황충과 그를 뜯어먹습니다. 황충이 아주 이제 우리가 이 메뚜기를 하고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자연 동물 왕국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메뚜기보다 더 독한 황충, 메뚜기하고 비슷한 건데 황충이에요. 메뚜기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지만 황충이 또 독을 가지고 있는 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쓰라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 10장 이제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장을 보지만 10장, 11장 두 증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거나 뭐처럼 달다 오죠? 소이꾼처럼 달다 막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쓰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 달고나만 막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또 배에 들어가면 쓰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두 가지를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쁨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사실은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다가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의 활동이 예수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에요. 순교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다. 뭐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목회를 하시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또 주님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호사를 누리던가요? 호사를 누린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들은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힘들어라고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스스로 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그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유라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만 벌써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에덴 동산으로 이미 숨어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지.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놓였어요. 놓였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이 다 돌았으니까 심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에요. 2만만은 2억이죠.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및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가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 연기, 유황 이런 건 심판의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이 세 재앙 중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팔재앙이에요. 곧 있으면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거기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멸이에요. 전멸.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가 뱀 같대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데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들이라.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 혹은 귀신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같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예수 믿지만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음으로써 또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자들은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화인 맞은. 마음이 다 내가 옳고 날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일밖에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이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회개밖에 안 나와요. 또 회개와 더불어서 감사가 나와요. 회개와 감사는 좀 어떻게 보면 탄식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지 같은데 같이 나와요. 우리는. 탄식은 오라 그래. 오라는 건 말로 오라가 아니라 진짜로 오라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풀어라. 나는 이미 죽게 되었다. 난 죽는 자 맞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내가 구원한 자야. 이 두 가지가 딱 마주치니까 회개가 나옴과 동시에 감사가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겪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합니까? 입술로 달싹달싹하고 아이고 엔터테인먼트 노래나 한번 잘해보자.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못하더라도 이 찬양을 못한다는 것은 곡조가 없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듬어 가면서 찬양해야 돼요. 마음속 전신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는 한 번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른 거다 누가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사람을 오해하죠. 그런 시간이 이전에도 그런 한동안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9장에 들어왔고 지금 나팔 재앙인데 5나팔, 6나팔에 대한 재앙이에요. 나팔을 6나팔만 있습니까? 7번째 나팔이 또 있죠. 그것은 이제 다음 이제 10장에도 삽입 내용이고 11장에 가서 또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 이 엄청난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더해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빨리 발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걸
만질라고 하면 터치하지 말라를 옛날에 손가락 대지 말라고 그래. 손가락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 점점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나가요. 오른발 때, 왼발 때. 왜? 세상은 곧 심판하려고 하니까 심판 속에 우리하고 같이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떼라는 손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머리가 좀 잘 나간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재림때 일 아닙니까? 그런다고. 성경이 재림때 일이 아니라 현재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육신 몸이 있고 움직이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일명 소마라는 그 몸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사르크스라는 또 몸 죄된 몸이 있어. 두 가지가 자아를 형성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에서는 그거 이겨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필요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저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그런 교회들이 융성할까 이렇게 보는데요. 답 아닙니다. 그거. 그냥 잠깐 동안에 견딜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집어넣어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됐다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날마다 내가 처절하게 여기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우리가 그 많은 이미 나옵니다만 스파냐 선지자처럼 뭐 외양간에 무서가 없고 뭐가 없어 손축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희의 승리의 책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오늘 같은 그런 말씀, 황충, 뭐 정갈 이런 이 내천사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실제로 영적으로 이 시대가 맞아요. 니가 빨리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버리고 어디로 모입시다. 이제 시한부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충실하지만은 이 땅이 현실에 충실하는 이 내용이 진정한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논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을 연구해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그걸 하냐?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욱 그리워질 거예요. 또 어떤 무슨 인문학을 한다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웬만큼 해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이건 아니야가 로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알아야 해요.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끝을 아는 것이 종말이에요. 우린 종말 시대에 지금 산다고요.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10장, 11장을 보면 한때 그때 반때가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42개월이 나옵니다. 3년 반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증언하는 시대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이게 한때 그때 반때 마지막 3년 반이란 말이죠. 이때 이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복음 전거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시대예요. 고난받는 시대예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
지난주에 환난 가운데 나온 얘기 있잖아요. 나온 자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고난과 더불어서 기쁨을 주는 거지, 그냥 기쁨 이런 거 없어요. 기쁨 받으면 되잖아. 사랑 받으면 되잖아. 어디 사랑인지 기쁨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철저하게 심판을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심판하신 그분이에요. 심판주로 등극합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 영원히 제2 사망으로 다 밀려가지만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심판받은 것 똑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심판이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판의 근거는 뭐냐? 왜 우리 심판합니까? 잘못된 사람들이나 잘된 사람이나 심판 한 번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다시 심판 속에서 구원이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의 심판, 두 번째 심판까지 계속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왜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듭니까? 할 때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까 13절에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하나님 앞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야,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그 속에서 심판을 근거를 가지고 아까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잠깐 심판을 유보한 그 천사들에게 이제 유보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시작됐으니 얼마나 이제 죽고 여기서 죽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가 이런 모습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눈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가 났다. 구약시대에는 소리를 내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육성으로 들려주고 육성은 그림자적인 거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이루신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소리가 안 들려도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제가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 다 이루어져요. 영의 말씀은 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서 이 얘기하느냐? 모든 집중을 영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제단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희생, 주님의 피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불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점점 바라보면 또 심판이 점점 더해가는 것을 느낄 때 아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이 얼마나 아까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아닌 우리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종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기보다 더 무서운 거 있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네?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거죠.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독을 쏘며 막 갉아먹고 어디 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간지옥 같은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 보내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어디다가 집중하게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냉철하게 보고 각자 각자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경쟁 관계에 누구라도 속이기도 하고 또 힘이 세면 그걸 이겨요. 저도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냥 얻어 맞아줘요. 그냥 힘으로 겨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태여 내가 의지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죽어버리지 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줬다. 눈물을 닦아줬다는 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닦아주는 것이 눈물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신원해준다는 것은 그 이전의 그 고통과 기회를 주어서 우리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영광, 또 이웃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함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맛으로도 표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 맛이 아무리 좋은 맛일 때도 잠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샘플 잠깐 맛보기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가족들에게도 자꾸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요즘 복음을 증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주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일을 시행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단련하여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주여 우리를 어렵게 여기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손잡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